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6편입니다. 126편, 시편 126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오늘 보면은 시편 11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기쁨으로 추수하다. 기쁨으로 추수하다는 말씀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또 6절에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또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이 시편 11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의 이야기를 가지고 시를 쓴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했습니다. 주전 605년에 포로되어 가서 주전 538년에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만에 해방을 받아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포로 생활할 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나라는 다 참 없어지고 성전은 불타 없어지고 고국을 떠나서 포로 생활할 때에 그 사람들이, 그 원주민들이, 그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압박하고 핍박하고 또 멸시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니까 너무나 감격하여 오늘 이 시를 말씀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고요, 또 유다 나라를 가리키고요, 오늘날은 우리 교회와 우리 신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이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는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사람이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바벨론 나라가 강대국입니다. 그 주인, 이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에 초대왕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그 중동 지방을 점령하고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거예요. 아무도 이 나라, 이 왕을 대적할 수 없고 그 가운데에서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거죠. 해방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 제국주의에서 36년 동안 나라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는 자포자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독립하기 어려울 거야. 아무리 독립운동해도 1919년에 3.1운동 해도 그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포자기. 그런데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원자탄을 일본에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일본이 전적으로 항복하고 우리나라가 해방을 받은 거예요. 광복을 받은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된 것이죠. 지금 북한에 지금 45년부터 지금 몇 년입니까? 70년 넘었죠? 네? 55년에다가 80년이 된 것 같아요. 45년부터 80년이 됐는데 휴전선이 이것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마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통일되게 하면은 예전에 독일이 통일되는 거, 갑자기 통일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한번 손대면은요 금방 통일이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뭘 가리키는가 하면은 우리가 죄악에 포로 되어 있고 마귀에 포로 되어 있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요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록 1장 5절 말씀에 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회당에서 이사야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죄악의 포로, 마귀의 포로, 세상의 미신의 포로, 정욕의 포로, 욕심의 포로, 사망의 포로, 죽을까봐 사망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려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사망에 매인바 되어서 사망의 종노릇하는 우리 인생들을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사망에서, 또 미신에서, 욕심에서 이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게 생시냐? 꿈이냐? 이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본에서 해방받았을 때 이제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소문이 퍼져나가는데 그 소문을 듣고 그게 진짜야? 그게 진짜야? 우리나라 해방받았다는 것이 진짜야?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도대체 돌아올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꿈꾸는 것 같았고 그 입에는 웃음이 가시지 않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웃음을 참으려고 해도 참아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는요 그 너희에게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이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서 치료받잖아요. 그러면 외양간에서 나온 소와 같이 뛴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여러분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뛰는 거 봤어요? 본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시골에서요 이제 외양간에 그 북대기 있잖아요. 거름이 되는 거예요. 북대기 또 뭐 이 집 같은 거 이것을 소 밑에다 깔아줘요. 깔아주고 그럼 소가 거기다 오줌 싸고 똥 싸고 막 그래. 그럼 나중에는 그걸 쇠사랑으로 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쇠사랑은 끌어내가지고 새로운 그 집이나 이런 걸 넣어줘야 돼. 가끔 갈아줘야 됩니다. 그때 이 소를 끌어내요. 외양간을 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소가요 그 외양간에 있다가 나오면은 펄쩍펄쩍 엉덩이를 막 위에 올려놓고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사망에서, 죽음에서 해방받은 거 그것이 너무나 감사감격하여 우리 심령이 그렇게 기쁨으로
뛰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방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2절 하반절에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게 큰 일이라는 거예요. 3절에도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큰 일이 무엇입니까? 대사입니다. 일륜지 대사가 뭐예요? 사람의 일륜지 대사가 무엇입니까? 결혼. 옛날에는 회갑, 요새 회갑잔치, 환갑잔치 잘 하지 않지만 예전에 잔치했습니다. 결혼식, 또 회갑잔치, 이런 잔치가 일륜지 대사 큰 일이에요. 또 어떤 때는 사람이 죽으면 그것도 큰 일입니다. 큰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대갓집 있잖아요. 대갓집. 그 장손, 대갓집에는 잔치가 많아요. 네? 부모님 회갑잔치 치러줘야지, 시동생 또 시누이들 결혼시켜줘야지, 맨날 잔치하는 거예요. 옛날에 집에서 잔치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그릇들도 많고 저기 잔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대갓집 맏며느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이 큰 일인데, 또 세상에서 큰 역사가 무엇이냐? 큰 역사는 무슨 큰 이게 댐을 만드는다든지, 네? 간척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대역사라고 하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서 큰 일을 한 것을 갖다가 큰 역사, 대역사, 대사, 일륜지 대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 안에서는요, 이 큰 일이 무엇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교회 못 나오는 사람이 교회 발걸음을 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큰 역사예요. 어떤 사람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자기 아내 교회까지 태워다 줘요. 그리고 자기는 예배당에 못 들어오고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고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그런 사람, 그러던 사람 없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거, 그런 것이 큰 일이고 큰 역사란 말입니다. 도대체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것이 큰 일이, 큰 역사예요. 근데 우리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데,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 하나님의 큰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거 하나님의 큰 역사예요.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된 것이 큰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가정에서도 저부터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기 전에 저부터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저부터, 예? 여자가 6이고 남자는 나 혼자예요.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목사 될 집안이 아닌데 목사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고, 여러분도 예수 믿을 수 없는데 예수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전도사의 직분, 이게 또 하나님의 큰 역사고,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이게 큰 역사라는 거예요. 이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세상 일에 큰 역사가 있는데 그건 세상적인 역사고, 예수 믿는 신자들의 역사는 뭐냐면은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제 4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미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주시옵소서. 아직도요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말하면은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이 있어요. 3차까지. 3차 때는 뭐냐면요, 이 말라기 444년 그때예요. 그래서 나중에 총 3차에 걸쳐서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 되어 오는데, 지금 1차 포로에 돌아왔어요.
앞으로도 2차, 3차. 근데 어떤 경우는요, 3차 포로에 귀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때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최근까지도 이라크 지방이, 이라크가 옛날 바벨론인데 최근까지도 이라크에 예수 믿으면서 구약시대에 그 믿으면서 유대교에 있으면서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동방박사들 있죠. 동방박사. 페르시아, 이란 그런 사람들인데 그때 그 수백 년 동안 전통으로 내려오는, 전설로 내려오는 별이 나타나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동방박사들이 페르시아, 이란 사람인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온 거예요. 별을 따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기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우리는 이미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아직도 포로 중에 고통당하고 죄악의 마귀의 종노릇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빨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직도 그 사람들도요, 참 이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것이 돌아가고 싶어도 거기에 이제까지 정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남아있게 된 거예요. 직장도 이제 안정됐죠. 나이도 이제 웬만큼 들었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다시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보통 믿음이 아니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이런 거 다 팽개치고 온다는 것이, 지금도 예를 들면은 이민 간 사람들 있잖아요. 이민 간 사람들이 거기 다 안정되고 있는데 다시 우리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직도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포로되어 있어서 우리처럼 예수 믿지 아니하고 아직도 죄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아직도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예수 믿지 아니하고 포로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는 없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아직 교회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친척들, 여러분 친구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 믿고 위대한 사도가 됐는데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로마서 9장 3절에 오면은 자기가 참 자기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참으로 뼈를 깎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가까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해야 되고요. 물론 가족 식구들 먼저 전도하고, 이웃을 전도하고, 친구들 전도하고, 가까운 데 사람들 전도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요, 카자흐스탄 선교사님이 와서 설교하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선교에서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선교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 그게 기도예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냈어. 이 남방 시내가 뭐냐면요, 이 이스라엘 나라의 남방에는 네게브 사막이 있어요. 이 남방이라는 말이 네게브예요. 네게브 사막 지금 있습니다. 애굽하고 사이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가려면 이 남방을 통과해야 돼요. 네게브 사막. 또 북쪽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면은 이 네게브 사막을 거쳐야 돼요. 근데 이 사막이요, 보통 때는 이 건기 때에는 그 강은 강인데 물이 없어요. 물 없는 강이야. 물 없는 시내예요. 물 없는 시내. 그런데 이제 우기, 이 지중해성 기온은요, 겨울에 비가 옵니다. 이때쯤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이때쯤 비가 오면은 건기 때에 물이 말라있던 그 시내들이 우기 때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시내물이 쫙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건기 때는 빼빼 말라서 시내는 시내인데 물이 없는 시내예요. 그런데 우기 때에는 그 물 없는 시내가 왕창 물이 그냥 쫙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냈어서
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듬뿍 내려주셔서 그들이 메마른 심령이 윤택해져서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남방신들같이 하나님 앞에 포로된 중에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우리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전도하고. 그런데 오랫동안 기도해도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 해답이 나와요. 5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직 안 믿는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까운 동네와 또는 선교, 외국, 눈물을 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힘이 든 사람. 농사 짓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농사 짓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저기 6시 내 고향 보세요. 6시 내 고향 보면은 농사 짓는 거 있고 바다에서 막 어부들 있고요. 6시 내 고향 좀 보세요. 또 과일 키우는 거 보세요. 어부들 고기 잡는 거 보세요. 쉬운 게 아닙니다. 농사 짓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어부들 쉬운 거 아닙니다.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들 쉬운 거 아닙니다. 네? 노동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거 위험한 가운데 일하는 사람 많아요. 쉬운 것이 세상에 쉬운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생명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가 자녀들 키우는 게 쉬워요? 낳을 때만 힘든 게 아닙니다. 자녀들을 낳을 때만 힘든 게 아니에요. 키우는 것도 힘들어요. 네?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뱃속에 데리고 다닐 때가 쉽대요. 뱃속에 이 아이를 잉태하고 그때가 쉽지, 그 다음에 나면은 더 힘들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예? 그러면 그때도 힘들지, 사춘기 때는 또 사춘기 때는 힘들지, 결혼할 때는 힘들지,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또 뭐 이렇게 힘들지. 그렇게 쉬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거 쉬워요? 날로 먹겠다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 닭고기를 먹을 때요, 털도 뽑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털 뽑아봤어요? 저기 치킨집에서는 털 다 뽑아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시골에 가서 닭 잡아 먹을 때는요, 뜨거운 물에다가 이 털 있는 이 닭을 있잖아요, 뜨거운 물에다 담가가지고 익혀요. 그래가지고 그 털을 뽑으면 잘 뽑힙니다. 털도 뽑지 않고 먹으려고 해? 노력하지 아니하고 먹으려고 해? 피땀 흘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귀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치가 있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쉬운 일은 놀고 자빠져 있는 건 그건 쉬운 거예요. 놀기도 힘들지 사실은. 노는 거, 자, 그와 같이 힘든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생명 살리는 거 어려운 거예요. 자녀들 키우는 거 어려운 거예요. 전도하는 거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가치가 있고 이것은 보람된 거고 정말 큰일이란 말입니다. 이걸 큰일로 삼아야 돼요. 복음 전하는 거, 생명 살리는 거, 이것이 큰일이다. 이게 중요한 일이다. 이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오셨다고 했고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은 돈, 잃은 양, 잃은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 잃은 돈, 잃은 양, 잃은 아들이 돌아올 때에 다 기뻐했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고 천사도 기뻐하고 본인도 기뻐하고 전도자도 기뻐하고. 누가복음 10장에도 70 전도자들 보낸 다음에 돌아오니까 너무나 기뻐요. 하늘에서 막 마귀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너희가
마귀가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울면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실 때 예루살렘 여자들이 울으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신앙을 위해서, 또 우리 이웃의 생명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은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주신다. 노력 없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죄를 심고, 죄를 심으면 죄를 거둡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과 의를 심어야 돼요. 선과 의. 선과 의를 심으면 선과 의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예배 배웁니다마는 그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를 그렇게 시기하에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2번 이상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해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 거예요. 로마서 12장 마지막에도 그랬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을 악으로 이기면요, 악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악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악을 계속 부려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우리는 뭘 심어야 돼요? 선과 의를 심어야 되고요. 그러면 거둔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거둡니다. 여러분, 곡식을 심자마자 거둡니까? 씨를 뿌리자마자 납니까? 아니에요. 벼를 심어도요 4개월 이상 걸려야 그 벼를 거둘 수가 있어요. 씨를 심자마자 낫지 않습니다. 자라나자마자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종려나무 있죠? 종려나무. 종려나무 그 이제 대추야자 나무인데 그 히브리 말로는 다말이야, 다말. 다말이라는 여자 이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한 20년 동안은 열매가 없어. 근데 한 20년 지나면은 그 다음에 열매가 얼마나 주렁주렁 열리는지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다산,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어쨌든 이와 같이 열매를 많이 맺는 신앙. 우리는 성령이 열매를 맺는 신앙. 성령으로 심으면 아까 말씀했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래서 우리는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루터가 천주교에서 로마 카톨릭에서 기독교로 이제 우리 개신교로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1917년에. 그런데요, 이게 쉽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전 세계가 천주교 완전히 득세고 천주교 그 교황이 세상 왕도 막 좌지우지하는 그런 그 권세가 센 상태에서 얼마나 죽이려고 위협을 한 가운데에 목숨 내놓고 종교 개혁한 거예요. 정말 울면서 씨를 뿌렸죠. 근데 또 한 가지 이야기는요, 루터가 우리 신식 음악 있지, 음악도 잘했대.
루터가 종교 개혁도 잘했는데요. 그 음악도, 그래서 여기 찬송가 있어요. 내주는 강한성이요. 작사 작곡했어요. 음악의 그 전에는 이 천주교 뭐 어려운 음악, 어려운 음악인데 종교 음악. 그 다음에 루터가요, 실생활에서 쉽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송가, 그런 노래, 그것으로 이렇게 작사 작곡했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종교 개혁할 때 쉽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피와 땀과 눈물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개신교가, 기독교가 광명에, 진리에 바로 서고 수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소망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거둘 날이 온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자, 우리는 이미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선과 의를 심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포로 중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서 그들도 남방 신하들과 같이 싹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계속 씨를 뿌리면 소망을 가지고 뿌리세요. 힘들어도 전도하고, 힘들어도 개척교회 해야 되고, 힘들어도 선교해야 되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의와 선을 심어야 되고, 그럼 하나님께 때가 이름에 거두 계신다. 이런 참 귀한 생명을 거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포로에서 이미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제 포로에서 죄악의 포로, 사망의 포로, 마귀의 포로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남방신들 같이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또 이렇게 복음 전하고 믿음 지키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참으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약속했사오니 소망을 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의를 심고 선을 심는, 그래서 좋은 것으로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